생명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전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아니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결국은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책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어느 책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문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책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오시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근데 주님은 어쩐 일인지 오시지 않고 자꾸만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가 슬퍼하면서 원망합니다. 주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요,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가정의 기둥은 나사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기던 자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예수님이 아마 가장 사랑하던 그런 가족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오라버니 병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허탈하고 슬펐겠습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건강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공평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고 죽으면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이 들고 슬픈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이런 말 하죠. 우리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누군가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부인 중에서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는요, 먼저 죽으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먼저 죽어? 악착같이 오래 살아야지? 그러죠. 근데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먼저 죽는 사람이 편하지. 남아있는 사람이 고생이라는 겁니다. 오래 살아봐야 고생만 한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남편이 먼저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호래비는 아니 호래비가 과부부터 합시다. 과부는 뭐가 서말이에요? 네? 쌀이 서말?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면 호라비는 뭐가 서말이에요? 이가 서말이다.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과부는요, 한번 찾아보세요. 은이 서말이에요. 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어찌됐든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쯤 되니까 그 슬픔이 조금 가시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슬픔 속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르다에게도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살 줄을 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은 미래에 우리가 있을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신앙. 내가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마르다, 네가 부활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자매에게 현실적인, 아주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주기 위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계속 살았겠습니까? 또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배웠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교리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인 부활신앙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현재적인 부활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그 이유는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과 부활 신앙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내 손을 만져보며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왜 최고의 신앙 고백이냐면요, 유대인인 도마가 완전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계명의 1, 2, 3계명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역사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도마도 그렇게 의심했는데 직접 봤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줄줄이 따라 나섭니다.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제자 노릇 그만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지 부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 그 자체는 대단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또 누가복음에서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겼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의 이런 면이 참 너무 좋습니다. 믿지 못했다, 의심했다, 너무 인간적이고 꾸밈이 없잖아요. 솔직하잖아요. 오히려 다 믿었다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아니, 다 믿었어? 여러분, 성경은요, 믿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보고도 믿을 수 없었고요, 생각해봐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요즘과 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맛이 간 사람, 요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도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를 어찌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보고서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언제부터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된 것입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과 오순절은 오묘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오순절은 신앙적인 사건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사도행전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입니다. 소름 끼치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이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의 믿음으로 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 아이고, 무슨 헛소리예요. 순교라니.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100불도 못 내는데 헌금으로 무슨 순교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나도 죽고 주와 함께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의 죄가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부활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본어게인입니다. 본어게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꺼졌던 불이 다시 탁 켜지듯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전에는 새가 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가 나에게 노래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무가 나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 같고요, 햇빛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은 옷깃을 올리고 우울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요, 비가 오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었어요. 저 인간 꼴보기 싫고 저 인간도 꼴보기 싫고, 아유, 교회에 나오지 말까? 근데요, 성령 받고 나오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내 심령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체는 죽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 만사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육체는 죽어서 썩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는 죽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 생명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 있죠.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막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독교적인 윤리 위에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서 참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분명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순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간이 붙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리라 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공동체 의식도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헤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떠나야지. 근데 하늘나라 가면 또 만난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 저 인간 하늘나라에서 나 저 인간 꼴보기 나 지옥에 가야지. 지옥에 가세요, 그러면. 오늘 만나고 내일 헤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을 함께 누릴 성도들이란 말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쓴 거예요. 소위 유무상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내나요? 우리 돈 없어 죽겠는데, 아니 쓰기도 모자른데 우리가 왜 11조 내나요? 이게 유무상통의 원리거든요. 교회가 힘드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내야지. 왜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안에 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너무 어려워, 왜 우리가 기도해주고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요?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예고 없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영원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